8장 24절로 31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멘의 테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달아보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오늘은 이렇게 좀 산만할 수 있는 그 주제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잘 나름대로 한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거나 그리고 접하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민족들,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들, 성경을 전혀 몰랐던 그런 민족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 종종 받으시죠? 성경의 주제를 모르는 교회 신자들 역시 그런 질문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은 하나님은 불공평한다거나 또 공평한 신이라면 구원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선하게 살았던 그 기준, 또 양심껏 살았다면은 어떤 종교인이라도, 무슨 종교를 갖지 않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하나님 심판에 처해진다면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 그런 양심이나 어떤 그 자신의 선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도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또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그런 중국의 종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런 종교들이 인간이 그런 선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상은요, 노아 시대에 내린 홍수로 생명체가 모두 죽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문명을 하나님께서 다 수몰 시켜셔가지고 완전히 40주야 40밤낮을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호흡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가 120년간 그 방주를 준비해서 8명의 뿐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류별로 하나님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종류대로 그 방주에다가 한 쌍씩 다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동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쌍이 들어가면 이 쌍을 통해서 그 다양한 종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유전자는요, 여러분들처럼 생기고 여러분들 같은 성격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유전자도 있고 5대조 할아버지의 유전자도 거기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게 몇 대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흑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흑인인데 백인이 태어나요. 어떤 종류는 분명히 백인인데 나왔더니 흑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흑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유전자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 유전자가 여기에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에 정확하게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들여보냈던 것이죠. 아무튼 생명체가 모두 죽고서 인류는 그 8명의 혼이 지금의 이 흑해 밑에 터키 동북쪽에 있는 그 아라라트 산 5,600m인가요? 거기에 딱 걸린 것입니다. 거기에 딱 정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문이 열렸죠? 그리고 몇 명이 나왔습니까? 8명이 나오고 3 아들이 나왔죠? 3 아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다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3명의 야펫, 셈, 함이 또 노아가 거기에 나오면서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 세계 인구들이 그 물로 심판하는 관계가 다 본 거예요. 뭐 그 안에서 봤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 충격입니다. 그건 하나의 트라우마. 그런 대홍수가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이 지상의 가장 높은 8,800 몇 미터라고 했을 때 그 산을 다 뒤엎을 정도로의 그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노아는 잘 알고 있었고 120년간 왜 방주를 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펫, 셈, 함이 딱 나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거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죠. 이제 다시는 겁먹지 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3명의 아들이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로 사방으로 다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아들의 뭐 야펫이나 뭐 셈이나 함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으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절대로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야펫은 코카소스 인종이죠? 코카소스 인종은 지금의, 왜 코카소스라 그러냐면, 아라라트 산 바로 동북쪽 위로 올라가면 흑해하고 카스피 사이에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코카소스 산맥이에요. 그 코카소스 산맥으로 이동한 사람이 야펫이에요. 야펫이 부부가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야펫 부부가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 후손을 이렇게 많이 일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코카소스 인종이 계속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그 스칸디나브 반도 쪽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슬라브족이 된 거예요.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이 노르만 민족이에요. 지금 핀란드, 덴마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르만 민족, 바이킹이라고 그러죠. 바이킹의 선조들인 거죠. 그래서 이 슬라브족 이 사람들은 인종이 눈이 파랗고 얼굴이 창백해요. 희다못해 창백합니다. 그리고 금발이에요. 그리고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주 그냥 거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함 민족은 남아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간 거예요. 또 셈족은 동남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지금 이란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셈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말은 아리안, 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종이 그 사람들은 야펫 인종입니다. 이락하고 달라요. 그 몇몇 후손들이 글로 내려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다 퍼졌는데 그 사람들의 민족들의 수천 수백 대 민족의
전설이나 설화 속에서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홍수설화가 있다는 건 뭘 말하죠? 홍수에 대한 역사, 홍수에 대한 기억. 그 홍수가 왜 났을까? 그거는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한 심판을 내렸다는 게 그걸 우리를 그 가공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하나님 싹 빠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우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태양신도 숨겨놓고 무슨 토테닌이라는 사람은 넣어놓고 전설이나 실화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가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구원 방법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유대인들이 왜 배교했습니까? 조상을 인도하신 그 에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사실을 계속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베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구원의 손길을 너희들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억했어요. 계속 섬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민족들, 대륙들은 다 달라도 홍수에 대한 그런 설화나 그런 역사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 심판하셨던 분에 대한 기억, 그들의 조상들을 인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수돼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누구의 책임인 것입니까? 불공평하다는 발상은 결국 성경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조상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록들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한 기록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 고대뿐 아니라 현재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역사 자체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세계의 중심지인 그런 유대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그 제국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실로 놀라운 그분의 자비죠. 직접적인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었던 하나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냥 나를 쳐다보고만 구원받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행위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율법이 어렵고 그렇다면 다 필요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이제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류학자들이나 진화사상에 입각한 그런 인류의 발상지를 연구한 학자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인류의 기운을 어디에 두고 있죠? 아프리카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함족이 인류의 기원이라고 지금 거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그런 최초의 인류가 북상을 했다는 거예요. 북상을 해서 하필이 어디에 온지 아십니까? 코카스, 지금 이제 코카스 산맥. 그 산맥의 밑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백인, 황인이 또 거기서 분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역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죠. 역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족이 이동했던 경로들을 그들은 그것을 뒤엎어서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류의 기원은
노아가 아니라 인류의 기원은 원숭이인데, 그 아프리카의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그 함족을 기원해서 거기서 진화를 계속 하면서 이동해서 그 코카소스까지 갔다는 거죠. 산맥까지 갔다.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들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풀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죠. 북상에서 현재 코카소스 산맥, 카스피와 흑해 사이 지역에서 이동해서 그곳에서 현재의 인종들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3대 민족이 세계로 흩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니그로 인종이 어떻게 해서 백인종이 되고 황인종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야펫, 셈,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은 또 창세기 10장이 야펫, 셈, 함 혈통의 그 코카소스 산맥 인근의 터키 아라라산 유역에서 시작되었다는 대이동설을 역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년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 기억을 어렴풋이 들은다면 바벨론 제국이 물론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했다는 걸 아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왜 멸망했느냐.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로마 제국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BC 27년 정도, 그 이전에 벌써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어요. BC 27년, 30년 정도에 시작해서 AD 한 3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서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렇지만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 1459년까지 갑니다. 그럼 이 로마 제국의 이 길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거의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흐른 제국이잖아요. 근데 왜 소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사 작자들 그런다고 해요. 동성연애, 무슨 황제들의 타락, 국경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원인이 발생했느냐 이거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는 지적적인 여기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23절에 보면은 거기 보세요.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 퍼먹 먹으면서 이제 연애를 여는 거예요.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독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으로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를 이 아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봤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죠? 갑자기 정신이 회가다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왕이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들판에서 풀을 뜯기 시작해. 갑자기 소처럼 괴사한 소리를 지면서 수염도 기르고 머리 미친 사람처럼 기르고 손톱도 기르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땅도 파고 말이죠. 뒹굴고 그 짐승같이 해다가 비참하게 죽은 걸 봤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도 다니엘이 그걸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얘기한다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런 자리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와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온가를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 벨사살이 또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끝내시는 장면. 30절에 보면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다인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이거 세계사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데 페르시아는 이란에 해당되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이 두 민족은 다른 혈통이에요. 그 아주 그 갈등이 심했다고요. 적대적인 거. 이란은 페르시아로서 아리안의 후손으로 야페스 계열이고 이라크는 셈부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구체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종들의 역사와 역할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배워주셔야 됩니다. 연회 중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8에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눠서 메데인들과 페르시아들에게 주어진다 하면입니다. 그 세계사에서 이걸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아, 왜 망했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왜 망했지? 하루아침에 왜 망했지? 그 지키는 사람들 없었나?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군대였을 텐데,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무적의 군대였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어떻게 그걸 소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막 부강하고 있을 때 동쪽으로 이동했던 셈족 후손 중에서 흉노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어요. 흉노족. 그 사람들은 셈족으로는 저 우랄 알타이, 그 우랄 산맥이 유럽하고 서아시아를 나르는 경계예요.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거 있는 대평원에 있는 그 산맥이거든요. 그 동쪽으로 이동한 그 셈족의 후손들이 흉노족이었습니다. 그 흉노족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유목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돌궐, 몽골리안, 여러 그런 민족들이 거기에 그 기마 민족들이 넓은 대평안을 지금 러시아 그 바이칼 호수까지 그 위쪽으로 해서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갑자기 여러분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갑자기 다른 나타나요. 그리고 그 농토를 갑자기 다 휘질러서 초토화시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 흉노족, 돌궐, 여진 이게 전부 다 이게 흉노족이에요. 흉노족이란 말하면 흉측한 노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랑캐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진시황이 그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그 막강한 중국 그 군대도 진시황의 그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흉노족이라는 거예요. 그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물어졌죠. 그게 무시무시한 사람. 그 중국을 다 흉노족에서 다 쑥박쳐요. 그 흉노족이 갑자기 우랄 산맥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서쪽으로 이동을 쭉 하다 보니까 우랄 산맥 넘었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동쪽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말을 타고 온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대이동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아까 제가 포커스 인종이 북쪽으로 올라갔죠. 거기에 이제 슬라브족 계통에 누가 있었냐면 고트족이 있었어요. 슬라브족 중에서도 고트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고트, 소고트가 있는데 동고트, 소고트 쪽이 맨 우측에 그 변방에 자리 잡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트족이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약탈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고트족은 점점 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고트족들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 안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흉노족들은 훈족이라고 그러죠. 훈족. 그래서 지금의 헝가리도 헝가리 땅에 훈족이 정착에 따라가지고 헝가리, 자기네들이 훈족의 후예라고 해서 헝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HU, 헝가리라고 그래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빠르고 민첩하고 이동이 빠른 거죠.
그래서 서고토족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고토족이 이동하니까 그 왼쪽에 있던 또 민족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게르만 민족이에요. 슬라브족 민족은 게르만. 게르만, 그 밑에 반달, 그 위에는 앵글로색슨, 뭐 이런 그 슬라브족 계통의 사람들이 내려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서쪽으로 밀려서 로마 제국의 경계는 어디냐면 지금의 라인강, 독일을 줄여서 이렇게 라인강이죠. 그 라인강을 경계로 로마 국경이 있었어요. 또 동남쪽으로는 또는 다뉴브강, 우리 도나우강이라고 그러죠. 도나우강이를 경계로 로마 제국의 그 경계가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군대들이 거기에 진출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고트 쪽이나 반달족이나 이런 노르만족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 훈족들이 밀려오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라인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라인강 건너고 건너고 그래서 서고트족 들어오죠. 로마 국경으로 돌아오죠. 또 동고트족 들어오죠. 또 반달족 들어오죠. 게르만 들어오죠. 바이킹 들어오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밀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런 인종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나중에 지금 이 근대사의 유럽 인종들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발칸반도 거기에 동고트족이 그쪽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서고트족은 이태리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반달족은 로마 영토를 지나서 북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그 반달족은 지금 튀니지, 알제리 계통이 그들이 그래서 튀니지, 알제리 사람들은 지금 서양 사람하고 거의 흡사해요. 아프리카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반달족이에요. 그리고 게르만 내 용병에 의해서 로마 황제는 폐위된 것입니다. 폐위된 거예요. 475년? 폐위된. 그때서부터 로마 제국이 짱난 것이죠. 그리고 그 고트족이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그때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그 고트족이 그쪽으로 안 간 거예요. 훈족이 그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밀린 거지. 그렇지만 당시에 동로마 제국에 있던 비잔틴 제국은 그대로 훈족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 1000년을 더 번영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서 1000년에 가까운 문화를 꽃피웠는데 이게 비잔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 다 있었어요. 그 7개가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그 터키 이렇게 지도 보면은 거기 거기에 다 몰려 있었다니까.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스탄불 그 밑에 있는 그런 지역에 다 거기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교회가 다 있었다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성경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은 성경을 변개시켜서 북아프리카, 지금 반달족이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티칸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훼손시키는 그 제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250년간 전에 나왔어요. 십자군들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교황이 누군지 하나님의 대리자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비잔틴 문화는 꽃피었고 그 후로 1000년 가까이의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종들과 언어와 제가 아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동로마와 서로마의 대립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런 역사 속에서의 대립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세계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 여기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자상하게 세상의 왕국들과 제국들이 왜 일어나고 망하고 이동하고 그 민족이 다시 부활하고 죽기도 하는지를 분명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영국 민족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그게 세계세요. 왜 훈족들이 동쪽에 잘 살다가 이동하냐? 그건 난 모르지. 그 하나님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얼마나 길었겠냐고.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런 일들을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조급하게 언제가 망한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신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나님 끝내냐 이거예요. 페르시아가 언제 끝내냐. 공산주의가 언제 끝내냐. 그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만약에 드모간네살이나 벨사살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다면 바뀌었겠죠. 그건 역사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멸망하기 그 직전에 돌아서는 척했죠. 29절에 보면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의 주홍색을 입히고, 글쎄요, 나는 이거 술 기운에 했을 것 같은데.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그래 기분이다. 뭐 니까짓까 하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주점주점 뭐 얘기하는 거 뭐 니네들 뭐 유대인의 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넌 똑똑하니까 내가 시리자가 내가 기분이다 한 통 쓴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났죠. 그러나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로 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거기 우롱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말로 하나님 나 섬기는, 나도 하나님 나 믿고 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저희를 아는 것입니다. 그날 밤 칼데아인들이 칼데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미리 기록된 세계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리 다 기록된 사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 모두 예언의 책이에요. 계시록은 미리 다 기록된 성경의 책이에요. 교회의 운명, 교회의 역사, 교회의 판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배교다요. 교회는 다 배교로 끝난다. 믿음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부흥되고 막 사람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고 십자군들이 동유럽을 경유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였어요. 동로마 제국의 이를 경유한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 반도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5만 명, 10만 명의 십자군들이 거기 가면 2달에서 3달 걸려요. 걸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영주들이 프랑스, 독일, 신성레몬 제국, 영국의 사람들이 영주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교황의 측면이에요. 예루살렘을 성지를 탐하는 너희들이 면죄로 주겠다. 사람도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기사들. 그 다음에 영주들 죄 많이 졌죠. 영주들이 그 당시에 재테크 사업을 한 거예요. 땅 다 팔아가지고 그 경비를 댄 거예요. 가려면 말도 있어야 되고 보급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뜻이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전하고 다르잖아요. 수천 마일을 거기를 가는데 보급품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보급품을 어디서 주다니? 동로마 제국 발칸반도에 딱 들어서는 순간 보급품이 나는 거예요. 약탈을 시작해요.
발칸반도나 터키,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약탈해버리고 동로마 제국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희생당한 거죠. 다 약탈하고 그리고서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동달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시리아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많았죠. 얼마나 사람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템플 기사단이라는 사람들 복장 보셨나요? 그게 십자군 4차 십자군 당시에 생긴 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 모자 쓰고 빨간 십자가하고 하얀 망토 있는 사람. 십자군.